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소리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속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부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셨을 때 벌어졌던 한 사건이에요. 그 장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셔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두 항구 도시입니다. 소위 사이로 피니시안 리전이라고 알려진 수로 보니게 지방이에요. 이 사이로란 말은 시리아를 말하고 피니시아는 페니키아는 고대 로마가 그 지중해 연안을 제패하고 있을 때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중심 두 도성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을 때 한 여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성경은 수로보니게 지방의 여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기도 하죠.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소리질러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심신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딸을 고쳐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드린 거예요. 의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24절에 나온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여자와 상관할 일이 없는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 사실상의 그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거지. 정말 박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예수님의 주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여인을 시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육신을 가지고 사셨을 때 주님이 하셔야 될 사역,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내실 때 그들의 사역의 한계를 주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혈통상 한국인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민족들을 차별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났던 두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 주님이 사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온 인류, 온 족속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우선이라고 해요. Historical priority.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역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가나안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그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모든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따라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온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복잡다단한 과제들, 의무들, 내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 먼저 하고 나중 해야 될 일을 나중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죠. 스티브 카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말하면서 Put first things first. 처음 해야 할 일을 처음 하라라는 원리를 말하였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산란하고 분주했던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가지 일이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와야 될 우선순위다. 그것이 되면 나머지는 착착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역사적인 우선이라는 말이 시간적으로 지금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의 완성인데, 때가 되면 이제 온 족속,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라.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방인들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이 고래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해 보신 거죠.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 결정적인 차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파멸시키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를 시련과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5장에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것은 바로 이 여인을 시험코자 함이었습니다. 여자가 물러나질 않았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강처하는 기도.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었던 김인종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단순 반복 지속,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이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냉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다시 한번 이 여인을 뿌리치시는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이 대답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셈입니다. 바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답변이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믿음의 관계죠. 이 여인은 정말 겸손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순간 그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의 딸이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항상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죠.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그저 사람들 앞에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저는 김인중 목사님이 이번 부흥에 와서 정말 강하게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서 아주 그 말씀을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설교가 한 2시간 이렇게 길고 질릴 정도로 길고, 그리고 말씀도 아주 거칠고 투박해요. 따라하라는 말이 많은데 성경 말씀을 따라하는 건 좋겠지만 좀 엉뚱한 걸 따라하게 하시도 않았습니까? 당신 얼굴이 천사같이 보이지만 몰래 한 잔씩 하지 뭐 이런 것도 따라서 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정말 제가 이분을 가까이서 대화를 나눠봤더니 그렇게 순수하시고 복음에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누구 앞에서도 정말 자신을 낮추시고 부인하시는 그런 심성을, 물론 신앙으로 이루어진 심성이겠지만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겸허하신 분이구나. 겸손은 무엇인가?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실상을 아는 것. 그리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게 된다. 예수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겸손한 자. 모든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만 던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이마저도 거부하신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메어달린 그 겸한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 자신이 실상을 알고 한낱 피조물이요 죄성을 지닌 지금도 죄인일 뿐인 나 자신이 실상을 알고 주님께서 저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여인처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큰 믿음의 여인으로 보시고 시공을 초월한 능력의 말씀을 그 딸에게 보내셔서 그 흉악한 귀신에 의해서 그 딸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실상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소망의 닻을 던지고 주님 앞에 이 아침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이 가난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얽어매는 모든 시험과 죄악과 악서로부터 저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저들의 전우를 들으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